은혜로운 특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주셔서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도 어려울 것 같아서 참 사람들은 교묘하게 탓을 하고 핑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지녀야 할 믿음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확립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작용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존재케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한 피조물인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곧 하나님 나라 학교의 교사는 이 믿음을 지닌 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성급한 전개지만 이 믿음을 지닐 때에 교회 학교 교사로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이 맡은 자녀들 곧 천국 학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부인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이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합니다. 교사의 헌신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교사의 기도는 다른 내용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자라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의 성장에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해야 할 목표를 부여받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교회학교, 천국학교의 교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점이 곧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해야 할 목표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점이 때로는 교사인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그 책임을 떠올리는 순간 어쩌면 낙심하는 정도를 지나쳐 포기하는 상태로 그냥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맡겨진 성도의 자녀, 그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유심히 살펴보아온 교사일수록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단지 자신의 부족한 역량이나 자신의 미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헌신을 위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교사로서의 헌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학교, 교회학교에서는요, 다른 요인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런 요인들에 소망을 둔 교육이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런 교사로서의 헌신을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이러한 중심을 가져왔을 텐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지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믿음이 제시된 본문의 맥락과 구조는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포함된 문맥과 흐름 속에서 느끼게 되는 긴장 혹은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나눌 실제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일종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느끼고들 계실 텐데요. 분명히 자라게 하는 목표를 받아서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과 그로 인한 은사와 사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정작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를 왜 세우시는 것일까요? 왜 교사를 세우셨습니까? 왜 교사의 직분과 그에 따른 은사와 사역을 내려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시간의 제약이 있음에도 오늘은 가급적 정리된 내용을 또 반복하는 형식으로 전개해 갈 겁니다. 먼저 본문이 바울 사도의 기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는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과 그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리하여 허락받은 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해받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인 그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도의 증언 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긴장도 충돌도 어떤 모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순을 느끼고 의문을 느낄 뿐인 거죠. 이 본문 안에는 그런 충돌되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라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어떤 긴장도 느끼지 않으며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성경 전반의 그 배경을 가지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한 그의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어떤 긴장도 느끼지 않고 이 뭔가 충돌되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이에요. 창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창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천지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도 그 창조의 질서대로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서서 사도를 세우사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사실은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를 사도들을 택하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도록 맡기셨어요. 이 모든 구원 역사가 동일한 방식과 형태로 전개되어 왔어요. 창초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절대로 기계적으로 취급하시거나 물리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창초부터 영원히 사람을 영적이요 인격적 존재로 여기시고 대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섭리와 작정과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다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람을 참여케 하시는데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하실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칙과 질서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이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의문이나 충돌 없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스스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도 바울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나자빠져 있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뭔 할 일이 있겠냐? 아무 할 일이 없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그랬습니까? 사흘에 한 번씩 맞는 그런 곤혹스러운 그런 공경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그는 전했고 선포했고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 세움받은 것도 사실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 양면을 그는 충돌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하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구절로 인하여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을 믿음의 내용, 그 첫째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이 이 학생을, 이 자녀를,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첫 번째와 연관되어 주어지는 믿음의 내용인데, 사도든 교사든 또 우리 목사든 교회학교 곧 천국 학교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교사의 본, 그 교사가 지닌 믿음의 본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보여준 교사의 실체는 너무나 뜻밖에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인 것이에요. 없는 것 같이 여기거나 이 말씀을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말씀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이들을 따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졌고 밝혀졌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감출 수 없는 반면에 또한 한없이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학교의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자녀들, 곧 천국학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러분은 수고합니다. 교사의 헌신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해야 할 목표를 부여받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여러분을 이끄는 말씀의 일꾼들이 교사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생인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 늘 제시되고 있으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드러낸 본문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굽니까? 그는 바울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 맡은 일꾼들의 본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바울은 말씀의 교사들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기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원문을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은 그 원문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아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심는 이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어쩌면 아무것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심는 이는 아니에요. 그냥 물 주는 이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말이 없어서 더 뭔가 텅 비어 있어요. 어쩌면 더 강력해요. 심는 이도 아니에요. 물 주는 이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바울 자신이 기록해 놓은 이 구절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든 상관없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주고 아무리 힘을 써서 정성을 다해 물을 주어도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로 인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은 없다. 그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그 바울의 증거예요. 증언하는 자기 고백이자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을 섬기는 자들, 당연히 목사들도 다 포함되고 교사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라나지 않는다면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모두 다 헛일이라는 그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에게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심는 것이고 그분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물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자신을 내세울 게 있을 리 없어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심고 물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이 되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들일수록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자기의 피를 끓게 해주는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투덜거리면서 일하면요, 그건 깨진 거예요. 그거는요, 패배자로서 있는 거예요. 불평하며 일하는 거는요, 진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으로 섬기는 일꾼들은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원리가 범사에 감사인데 일꾼들은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신의 역할과 사역에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무겁게 했던 어떤 긴장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왠지 처리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성실하게, 진실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대충하고 대략하고 그저 남이 보는 데에서만 하는 척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담감이나 다른 긴장감이나 나는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에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자기를 심는 이로, 자기를 물주는 이로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덧붙이자면요,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진다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틈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잘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시니까요. 예.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교회학교 교사의 충심 어린 모습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돼요. 즉,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교사의 중심에 확립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고 물주는 교사로서의 모든 수고와 그로 인한 가르침의 행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시니까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는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신앙의 기본 원리 그대로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살아가는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맡은 교사들은 더더욱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전적으로 성령에 증거하시는 그 능력과,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녀에게, 아이에게 증거해 주시는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로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앞장, 이 3장의 앞장인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바로 이 점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말의 지혜나 설득력에 그 어떤 뭐도 걸지 않아요. 내 지혜나 내 말의 무슨 능력이나 설득력, 그는 이것을 다 버리고, 아니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자기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일에 자기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나 자기의 어떠한 지력이나 능력이나 일체 오히려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요, 어디를 가나 두렵고 떨었어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가 왜 떨었느냐면요, 왜 두려워했느냐면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 현지, 그 선교지의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의 핍박 때문에 두렵고 떤 게 아니라요, 또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그리고 자기가 할까 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는 연약했고 그는 두려워했고 언제나 떨었어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성령에 증거하시는 그 능력만을, 그것만을 구하고 의지했고, 그 결과가 지금 3장에 와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그러면서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는 죽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요. 여러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눈 내용 때문에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무엇으로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혼자 있으려고 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맡은 아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위해 세움받은 교사가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면서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교사들과 늘 함께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자기만의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함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함께, 우리 유초등부 교사분들이 함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일꾼의 인도와 또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래서 그런 원리와 구조 안에서 교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사라고 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라나게 하는 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데 어쩌면 많은 경우가 이 점에서 실족하고 실패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나 교회 학교에서 은사가 많거나 그 면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돋보이다가 종국에 가서는 좋지 않은 결말에 이르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기만의 은사라고 여기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끝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은사도 자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은사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도 자기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그 점을 몰랐거나 아예 몰랐거나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구절, 12장의 이 구절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교사들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1월 달 제가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4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나왔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은사, 직분, 사역에 있어서 내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내 것이, 그래서 내 일이 없습니다. 내 방식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 모든 직분, 모든 은사가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사 여러분들에게 교사로서의,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믿음, 사실은 이것은요, 교회 전반, 일반 원리와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이 성장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자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서 온전해져 가서 평생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칭하는 게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시라. 어디에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성장해 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장이에요. 그런데 내 성장이 교회와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지금 큰일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인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가르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성장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의식 자체가, 나 혼자,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규모와 법에서 이미 멀어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정되는 게 믿음의 기본인데,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게 신자의 기본인데, 지금 자기가 펄펄펄 살아있잖아요. 나는 성장해 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말씀을 벗어난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학생들을 자기 믿음 갖게 만드시면 안 돼요. 예. 신자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이 모든 게 전부 은혜죠. 예.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룩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선포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이 되셨거든요. 그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매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기거나 대접하지 않으신다, 인격적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게 이게 창초에 정말로 영원한 원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거룩이 되셨어요.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며, 자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요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 혼자서 잘하는 법이 있을 리 없어요. 그러니 교사도 혼자일 수 없어요.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죠? 자라나지 않으면 신문들 무슨 소용이고, 자라나지 않는데 아무리 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헛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헛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라지 않을 것을 알면서 심는 이는 없을 것이고, 자라나지 않을 줄을 알면서 물 주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물 주는 이도 없고 죽은 씨앗을 심는 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사에게서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있으니 심고 물 주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신데 다른 것을 심고 다른 것으로 물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물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심고 물 주는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 왜 이런 진술을 해야만 했는지 대략이나마 돌아보겠습니다. 무서운 배경이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뉘어졌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이 그 사실을 밝혀놓은 구절입니다. 본문 3,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계속.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런 상황을 기록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5절도 돼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난 요인이 충분히 암시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볼로를, 베드로를, 바울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의외로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게 단순히 아볼로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그런 의미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세례를 줬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세례를 내가 줬냐라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냐? 그 앞에서는요. 이런 외침까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람인 지도자를 따르는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타락의 주된 요인이 바로 이 문제예요. 사람인 지도자를, 목사를, 교사를 교인들이 따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내막을 이 성경에 밝혀놓았는데 따르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영적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따르는 교인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태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초대교회의 타락상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린 것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스스로 되물은 질문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각각 주신 은사, 직분, 또 사역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을 하는데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는 의도와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내용에 있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면 어쩌자는 거냐?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너희들에게 생명, 새 생명을 주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나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너희들이 사람에게 속한다면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찌 지금 여기시는 거냐.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요.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나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새 생명에 관한 한. 일단 심고 물 주는 것과 자라나는 실상을 간단히 덧붙여드리면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그대로 사도인 말씀의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더 풀어 가르치는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의 신자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전체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 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와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자녀로 성장해가는 신자의 일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심고 물 준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사도들 자신들과 그 모든 사역들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일행은 이런 사역을 위해 일생을 바쳤고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이니 어찌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믿음과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믿음을 가진 교사가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을 테지만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이 이 세상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영광된 직분인데 알수록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일을 앞에 놓고 우리 말씀 맡은 일꾼들, 우리 교사들의 본이 되는 바울 사도가 심었으나 물 주었으나 나는 심는 인데 또 동역자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영광된 이 섬김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리의 이 사실 앞에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수용했듯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자신이 맡은 일에 어떤 어려움과 부담감도 극복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과 진실을 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해주셨사오니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또 맡은 자들을 사랑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잘 간직해가고 흐트러지지 않고, 또한 혼자 있으려 하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한 교회로, 한 교회 학교로 늘 함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함께하는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러나 충성되게 열심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로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선생님들 앞에, 교사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지 못하고 아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나 이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이 자라갔을 때 육신의 생애 동안 어느 한 시점에서,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까마득한 육신의 어느 날 송내중학교에서 교회학교 학생으로 자라나던 그 시점을 기억해내면서 그때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과 말씀 가르치는 그 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자라간 그 기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꿈을 꿔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실제의 꿈이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로 섬기는 저들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말씀의 일꾼과 함께 교사들이 함께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저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쁨이 되는 일인가를 저들이 알고 이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